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또 예배가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 이 예배가 뜨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4대 비전을 꼭 이루어지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종시가 복음화되고 우리 동네 마을들이 다 예수님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 피해로 또 지난번에 극한호우로 또 태풍 피해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성도들 우리 국민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눌려 있는 자들, 또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자들, 또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자녀의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영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응답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아버지 우상 숭배의 모든 영들, 잘못된 미혹의 영, 사단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종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시화되고 복음화되고 이 동네 마을이 다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5만여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 또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2만 5천 명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연약한 자들이, 갇힌 자들이 묶여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자들에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 부모 형제들이 다 인간이도 되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적인 모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호우로 태풍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 교회들, 성도들, 우리 국민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해방도 주셨고 아버지 한 78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국권을 찾고 자유를 찾는 아버지 광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세계 위에 아버지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2의 광복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 모든 인생의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짐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누가 염려하며 그 키를 한 장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보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500년간으로 입은 옷이 옷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가장 최고의 인사는 샬롬을 2번 하는 겁니다. 연달아서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샬롬의 평강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 예배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뜨리고 또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가,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매 시간마다 3일밤 수요일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삶,
이 물질의 산을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평생토록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이라고 합니다. 건강 걱정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걱정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생기게 됩니다. 자식 걱정은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이 생겨야만 하는 걱정이니 대부분의 걱정은 어느 시기가 되면 시작되었다가도 그때가 되면 지나면 끝나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 걱정만큼은 평생을 따라가는 걱정입니다. 돈 걱정은 어릴 때도 하고요, 젊어서도 하고요, 나이 들어서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돈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명절 되면요, 세뱃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다. 아이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를 마귀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 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하나님과 마귀를 겸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많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 영적인 것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 번성케 하라고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약한 자들에게 가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슨 원칙이 있을까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원칙을 잘 지킨다면 평생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물질의 문제인 큰 산도 옮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물질의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재물의 서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서열이 재물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재물이에요. 재물은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명령해야 되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고 복종을 시켜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물질도 포함됩니다. 재물도 포함됩니다. 재물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물질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재물이 없으면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재물이 물질이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손에는 재물을, 다른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머리 위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요, 물질 재물을 밟고 서서 그 순서 서열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위에 머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하나님 전에 제단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장학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 서달라고 하는 그래서 드리는 헌금하는 분들이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많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있는 돈에게 명령을 하여 돈을 일시키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선한 선교에 사용하고 전도에 사용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 중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의지하는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돈에게 호령하면서 돈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누가 진짜 부자로 보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싶으실까요?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사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결코 겁내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함께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이 나중에 꼭 필요할 때에 다시 몇 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은요,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낸 돈은 돌고 돌다가 자기 사명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면 몇 배가 되어서 다시 하늘나라 상급으로 내게로 돌아온다. 내 머리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은 너무나 귀한 곳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 물질이 많든 적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쓴다고 한다면 이 물질은 다시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몇 배가 되어서 하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물질을 심부름시키고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경제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서열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올라가는데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소리를 분명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물건은 뭐예요? 쓰다가 용도를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새 것을 다시 사지만 자녀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자녀는 버리면 큰일 나죠. 자녀는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녀는 특별히 대하는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돌보니까 저렇게 날아다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들꽃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입히고 돌보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소중한 내 자녀인데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에서 흔들리는 꽃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흐르는 개운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새가 날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들에 핀 꽃이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참 좋겠다. 나 같은 꽃들도 돌보시는데 너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데 아멘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흐르는 겨울물이 우리 보고 참 너희들은 참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하며 흐르고요. 아침 집 앞 나무에 날아든 까치가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넓은 바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이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높은 산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을 천지 만물이 다 알고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 인간들은요, 그것을 몰라서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믿지 못해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다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아멘. 여러분의 내일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려우시면 과거를 보십시오.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은 산들도 다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생 70년, 80년 사시고 50년, 60년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로 그 산을 못 넘을 것 같았는데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산을 하나님이 다 넘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학생 시절에 입시라는 지옥, 입시 지옥이라는 시절도 지나가고요.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옥 같은 군대 생활도 다 제대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 것 같았던 그 IMF 시대도 지나왔습니다. 결혼하는 날부터 부부간에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며 하루도 못 살 것 같던 결혼 생활도 적응해서 이제는 살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 멈춰버린 코로나 지난 3년여 동안의 코로나도 다 뚫고 지나와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두려우면 살아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고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들이 사라지고 꽃이 보이지 않고 한강에 물이 다 말라버리거든. 그때부터 너희도 염려를 시작하라. 그러나 하늘에 새가 날고 들의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이 한강의 물이 서해로 흐르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염려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물질, 재정의 문제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제의 원칙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또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확실히 지키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경제 원칙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수입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증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요, 그 목적이 2호점을 세워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빨리 돈 벌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질을,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목적, 혹은 직장에 일하는 목적,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내가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로 상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원칙, 재정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오늘 수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에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염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서서 두렵고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을 옮기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물질을 그래서 호령하고 다스리고 물질을 나의 종으로 발밑에 밟으면서 종으로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새와 땅의 들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건은 나중에요. 물건은 쓰다 보면요. 나중에는 다 사용이 다 끝나면요. 폐기처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새 거를 또 사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폐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원칙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더라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남은 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목적을 두고 산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보람 있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새 그 높은 산들이 깎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물질의 산, 이 물질의 재정의 산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산들이 깎이고 점점 낮아져서 평지 위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복이 오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실까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 맡겨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좁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물질의 산이 옮겨지길 바랍니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위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산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산, 재정의 산, 경제의 산이 막혀있는 그 모든 산이 옮겨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예산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입니다 알림 모든 예배 승리자가 되시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10주년 기념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12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가 한 주 앞당겨서 8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이번 주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1일 부흥회가 8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주일 대회와 오후 2시 찬양 예배 두 차례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서윤준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현수막을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단에도 현수막이 있고 우리 예배당 밖에도 현수막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이웃에 또 가족들
또 우리 불신 우리 이웃 가족들 형제들 이번 기회에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 혼자 나오지 말고 이번에는 나올 때는 꼭 함께 나와서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인중 목사님 사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의 제목하고 주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일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준비를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또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가 이번 주일날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올레가 이번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부흥회를 위한 또 준비하는 그런 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일날 있겠습니다. 나머지 강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16장 함께 찬송 후에 축도로 3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누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3일밤 수예배에 나와서 물질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산 가운데 있는 이 물질의 산, 경제의 산이 회복되고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